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들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조건 없는 아름다운 서원을 하라. 조건 없는 아름다운 서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서원은 약속, 서약, 맹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맹세,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 그게 바로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약, 서원 이 말을 할 때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민수기 3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무슨 맹세를 하여 자기 입을 속박하였으면 그는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사람들은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목숨을 걸고라도, 오늘 지금 목숨을 걸고 서원을 지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서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서원이에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것은요, 모든 것이 우리는 서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약, 이 서원은 뭘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과 계약은 틀린 거예요. 계약은 뭡니까? 컨트랙을 맺는 것은 그 계약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 그러니까 이 계약은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계약서에다 사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많은 컨디션,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계약해도, 집을 계약해도 언제까지 하겠다,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모든 것에 동의해야 우리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약과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서원과 계약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약은요,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도 무슨 조건을 갖고 결혼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결혼했으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에는 결혼서에 무슨 사인을 했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무슨 결혼 서약서를 해가지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킵니까? 어르신 때는 그냥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계약서에다 사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과 사람들이 하는 계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 입다가 서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서원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결단할게요. 헌신할게요. 헌금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서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의 서원의 출발은 잘못된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고백한 서원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조건을 내걸고 한 잘못된 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어떤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환영하는 그 첫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경솔하고 그런 서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원을 입다가 언제 했는지 아세요? 본문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서원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합니까? 가장 많이 서원할 때가 찬양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중에도 얼마나 실언과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원고를 적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툭툭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실수할 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 잘하는 게 뭡니까? I'm sorry 잘하잖아요. 그냥 이게 붙어 있잖아요. 땡큐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바로 고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이렇게 서원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서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서원을 지금 입다에게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봐야 될 건요, 입다가 그러면 이 서원을 할 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서원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원 많이 하잖아요. 뭐 은혜 받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드릴게요. 이렇게 막 헌신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이 서원은요, 다분히 계산적이었어요.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즉흥적이지 않았어요. 입다는요, 매사에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입다의 말씀의 전체를 보면 나중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딜을 해요. 너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암몬 자손들이 자기네 땅이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 역사를 꿰고 있는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성격이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장 4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자 그 길앗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 치러 올라온 거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나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러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길앗 장로들이 한 발 더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하냐면 처음엔 장관이 되려고 했다가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인데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앗의 모든 주민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장관짜리 내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대통령짜리 주겠으니 와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다가 뭐랍니까? 오케이 합니까? 바로 오케이 안 합니다.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컨펌을 하는 거예요. 확답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길앗 자손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 입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법권, 사법권, 통치권 뭐 다 준 거예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누구에게 아렸다고요? 여호와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아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 장로들, 백성들 앞에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입다는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오늘 본문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여기 지났다는 건요 두루두루 지금 살펴봤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가서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길앗과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치고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만큼 입다는 매사에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입다가 맹세한 건요, 이 서원한 건요, 그런 모든 계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입다가 이렇게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입다의 내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치밀한 사람들 보면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1장 1절에 나옵니다.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고요? 기생, 창녀,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자라면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돕당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큰 용사라고 설명했을까요? 이 큰 용사 안에 거절받은,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그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입양된 거 아세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했는데 이 아빠가 남편 될 사람이 아랍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결혼을. 그 와중에 그냥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그래서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사람들이 진짜 부모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이 세상에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영웅들, 이 스타들을 보면요, 이런 과거들이 많아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안,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영웅과 스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입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서운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2절부터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 대승,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해 버렸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응답을 받았을 때 이렇게 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시려고 입다를 세우신 거라고요. 입다가 서원해서 맹세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서원하고 맹세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는요, 만 복을 갖고 태어난 거라고요. 흙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복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시는에도 불구하고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승리의 결과를 입다는 누구하고 먼저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그 복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누가 나왔다고요?
어떤 딸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그 딸.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잖아요.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비참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서원하고 나서 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는 서원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무슨 괴롭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업자득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서원했으니 이건 고치지 못하는 거다. 결국은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끝납니까? 딸을 바치는 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입딸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으면 딸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딸이 나왔더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야, 네 딸이 아니고 여기 있는 양 바쳐,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끝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이 해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입다가 결국은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결국엔 처녀로 죽게 했다. 결혼은 못하고 처녀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인간 인신 제사 그걸 원하셨습니까? 그걸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나? 그럼 이거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두 부류로 나눠요. 번제로 바쳤다? 아니다. 그냥 평생 처녀로 살게 하셨다. 이 내용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처녀로 살다가 죽는 게 불행한 겁니까? 아니, 그럼 우리 수녀님들은 다 불행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신부님들은 총각으로 살다가 죽는데 그게 불행한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가가지고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풍습이 생겼다고요? 매년 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처녀들이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대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씩이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풍습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풍습은 안 만들고 왜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지금 그러면 입다의 딸이 불행하게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녀로 죽던 총각으로 죽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가장 복되게 간 거죠. 복된 자리에 간 거죠. 지금 여기에는요,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건 없는 아름다운 서원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아름다운 서원에는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자꾸 조건을 들이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조건을 낸다고요. 은혜를 모르면 그런다고요. 하나님, 제가 헌금해 드릴 테니까, 교회 져 드릴 테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건을 내민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딜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야 돼요. 세상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줘야 받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누가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give and 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자녀가 주고받는 관계세요? 그건 비참한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는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저의 고객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체라고요. 우리는 그냥 형제라고요. 이 잘못된 서원, 입다의 서원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자기 딸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서원했으면 하나님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원했으면 우리 딸이 아니라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이 나타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 헌신을 이렇게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고 나서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왜요?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입다는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거기서 종이 나온다 할지라도 종을 바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가장 아끼던 딸을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입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딸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겁니다. 너의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원은 여러분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할 때요, 사랑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서원해야 합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는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왜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랑해서. 그래서 서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뜻이에요.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지어줬는지 엄마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입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기 이름의 뜻을 지어준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자기가 그 길을 열으려고 하고 자기가 그 길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길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비록 창녀의 아들 사생아였지만 찰나의 욕정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생아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입다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살던 시절은요,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랍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신들이요 점점점 많아져요. 뭐 일본에 뭐 몇천 개, 몇만 개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입다가 살던 시절에는요, 그만한 신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입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사람이라도 바쳐야겠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모의 경솔한 서원,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서원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경솔한 서원을 했던, 즉흥적인 서원을 했던, 아니면 진지한 서원을 했던, 그게 자식에게 유효할까요? 하나님이 그 서원 받고, 야, 너는 서원 안 했어도 네 부모가 서원했어. 넌 목사해야 돼. 선교사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려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이따가 시간 되실 때 꼭 그 조화문 씨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조화문 씨가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게 가요 탑10에서 1등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1등 하면 무슨 조용필 씨고 아무리 잘난 가수라도 그 가요 톱10에서 1등 하면 무조건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노래를 안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등수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버릇없다 그냥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 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는 아마 제가 일생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게 96년, 97년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썬데이 집사로 이제 동네 교회 그 개척교회 그냥 다녔었는데, 그 개척교회 그 동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가기 싫으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거기 주일날 예배를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뭐 술도 좀 덜 깰 때도 있었고, 네. 예. 먼저 나와 집에 오는데 우리 구역장님이에요. 어떤 권사님인데 절 쫓아 나오시더니 예. 어이구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안 되겠다고 예. 큰일 나겠다고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큰일 내려고 그랬는데 그 구역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안 되겠다고 해서 가서 성경 읽고 기도는 아직 안 되시더라도 예. 그럼 요한복음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내 손 꼭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이렇게 된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네, 새로 예, 새로 또 한문으로 쓰여 있고 옛날 사가지고 예. 아니 그만 한번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중간에 또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래가지고 예. 십자가도 깨버리고 성경책도 찢어서 다 이렇게 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때 성경책을 샀어요 제가. 예. 사니까 이제 새로 나온 성경책인데 97년도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거를 제가 사서 그러면 한번 권사님 말대로 한번 읽어보자.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봤죠.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찾아가지고 1장 1절부터 읽다가 점점 그 빨간 글씨가 뭔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해서 이상하다. 내가 이거 어저께 먹은 술이 돌겠나.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느낌이 뭐 오잖아요. 네. 그런 건가? 내가 뭐 이러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 가슴을 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제 가슴에 귀에 들린 거죠. 예. 너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그 너에게 평안을 줘. 그 평안을 준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돈과 명예를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도 평안을 준다는 그런 존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그냥 딱 정확하게 뜻을 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멘 하고 그냥 한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한참 보는데 좀 심하게 제가 이렇게 좀 예술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박스가 나중에 이렇게 수영장처럼 돼가지고 쑥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예.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뭐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로마서 뭐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 그러다 보니 이독, 삼독, 사독 뭐 이렇게 계속 성경 읽는데 바깥에 보면 눈이 왔다, 또 여름이 왔다, 눈이 왔다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 성경이라는 수영장 들어가서 베드로 아저씨도 만나고 사도 바울 아저씨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을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영상 필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중에 저도 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아저씨가 한 말도 저한테 하는 말로 들리고 막 그게 직접 화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179장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하게 되면 네. 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만, 후렴부만. 와. 그러면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고 저는 그냥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어떤 네. 뭐가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거 같고 네. 그럼 집사람이 여보 전화 왔어. 그때 전화기 이렇게 받을 때잖아요. 예.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2-3시간 성령이 오셨네만 부르고 또 성경을 한번 읽으면 한 9시간, 10시간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그러니까 말씀드린 계절이 바뀌고 24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를 거의 한 2-3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집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이렇게 좀 절제가 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질 때쯤 저를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예. 화를 안 내도 되는 세계. 예. 그리고 용서라는 게 있구나. 네. 여기는. 저는 용서를 잘 몰랐었거든요. 예. 반드시 응징해야 속이 풀렸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예. 야, 이 용서는 모든 거에 무기더라고요. 네. 어떤 것도 용서가 다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용서 때문에 많은 것들을 또 더 배우고 그러니까 평강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미움도 용서가 뒷받침이 되면 녹아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사랑해 억지 사랑이죠. 그거는 예. 진정 용서가 돼야죠. 하여튼 그런 생활이 시작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인가. 그래요. 그럼 그 어렸을 적에 상처를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여기도 어떻게 용서가 해결 좀 되던가요? 이제 처음에 그 용서에 대한 진실한 걸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죠. 네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캐나다 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띵하니 미워하고 있는 거죠. 네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네. 속으로는 띵하고 있는 거예요. 제 네. 마음이. 예. 그러니까 숨은 잘 안 쉬어지고 가끔 목회하면서도 이럴 때였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20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지 주님 주신 건지 네. 뜬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예. 아버지 20대에 꼭 이렇게 군복 까맣게 물들인 거 아래 위로 입고 다니시고 모자 하나 쓰고 그러고 일하러 다니셨거든요. 예.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아버지도 20살이었구나. 나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어느 주님이 저랑 아버지랑 나이를 바꿔버리시더라고. 예. 제가 그때 50이 좀 넘었는데 예. 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렇게 아버지가 21년생이니까 제가 만약에 6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만약에 30년 늦게 60년 늦게 태어났으면 제 지금 큰애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이 청년도 우리 아버지 역할을 이 지구에서 한 이 청년도 10대, 20대, 50대, 그렇죠. 60대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걸 쫙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함경도 촌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서울 오셔가지고 예.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한 건 아버지가 상처가 많았구나.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무섭게 할 이유. 제가 좀 여러분 무섭게 합니까? 아니, 본인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힘드니까 그렇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한 거를 깨닫고 그때 그 미움이
처음으로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20대 30대에 호강하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20대 30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정말 아버지 미안해요. 그래서 미움이 미안함으로 바뀌면서 저는 그 호흡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호흡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어느 날 런닝머신에서 캐나다에서 뛰는데 제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숨찬 거 언제 사라졌어? 집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 용서는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타인을 또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조건 없는 아름다운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게 시편 15편 4절에 나오거든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실까요? 우리는요, 손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가장 많이 손해 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손해보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임지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능력입니다. 결국 그 손해는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걸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 보러 맹세하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조건 없는 아름다운 서원을 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서원이 아름다운 서원일까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용서하리라, 끝까지 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입다처럼 자기 대신에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화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가 볼 수 있었을 때 그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우리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지체들을 생각할 때 누리게 해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움이 미안함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이분이 수십 년 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숨통이 튀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생각만 해도 분노가 나는 그 영혼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못해서 나까지 병에 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인해서 만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날마다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용납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다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다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맹세를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시려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맹세를, 약속을,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섬김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다운 헌신들로 충만히 채워가기를, 살아가기를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